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 축제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한 9시 전후에서 끝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강의를 이렇게 쉽게 접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전 통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조사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해석하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연구원으로 계속 훈련받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관련 그런 데이터들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데이터를 또 조사도 하게 되고 해서 그동안 계속 한국 교회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출범시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저희 연구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19년 1월 달에 설립이 됐고 한 5개월 정도 제가 혼자 스타디를 하고, 그리고 6월 한 2년 됐는데 이제 매주마다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전국에 한 12,000명 정도 목회자들한테 저희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는 매주 한 3,000명 정도 목회자들이 들어오셔서 계속 저희 데이터 갖고 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후원받아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CBS TV 교계 뉴스 시간에 저희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데이터를,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냥 무료로 보시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카톡 여셔가지고 목회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바로 그 친구 플러스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냥 구독 신청하시면 바로 또 매주마다 이렇게 이메일링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왔거든요. 일단 먼저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그 환경 요인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상황들, 온라인에 대한 것들,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교회가 움직일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며,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어디에, 특히 개교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 건가,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양극화 현상인데요. 보시면 이게 어떤 자료냐면은 그 교세 통계라고 있어요. 교단별로 통계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예장 통합교단이 가장 통계자를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교단 중에서 합동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장 통합교단이 잘 내고 있는데 그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10년간의 데이터인데 2019년에 이 교단의 총 교회 수가 9,200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인 수가 0명인 교회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나래비 시켜서 가운데 교회, 저희가 표현할 때 중위수인데, 교인 수가 그러니까 가운데 교회에 있는 교인 수가 51명이에요. 참 적죠, 그죠? 51명. 그리고 100명 이하가 7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통합교단, 이게 메이저 교단인데 아마 중소교단까지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교회 수는 많은데 다 나눠져 있어서, 이걸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는 편중화된 그런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교회가 51명 평균, 이건 출석교인도 아니고 등록교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 저 위에 글자 보시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코로나 전 얘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2010년에서 19년까지 데이터를 쭉 보니까 10년 동안에 30명 이하의 소형교회가 이 교단에서 24%였는데 34%로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01명에서 300명까지 교회가, 이게 중형교회라 가운데 교회라고 보면 23%였는데 19%로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년 사이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교인 수별로, 교회 규모로 보니까 가운데 규모인 교회들은 줄어들고 아주 교인 수가 많은 교회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소형 교회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소형교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들만 해도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소형교회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러다 보니까는 그 50명, 30명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안 될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특히 소형교회에서 교회 학교들이 거의 문을 닫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부모도 잘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들이 이중직 아시죠? 이중직 목회자가 대거 지금 시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교회도 되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좀 위기죠, 사실은. 네, 또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예장 합동교단에서 작년 말에 조사한 거예요. 작년 말에 목회자 우리나라 전국의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인데 이걸 보시면은 코로나 전에 목사님 교회의 사역을 100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얼마 떨어졌습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면 맨 왼쪽 보십시오. 현재 작년 주일 예배, 어른들 주일 예배 참석률이 그러니까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합해서 보니까 평균이 74%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74%니까 한 25%가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죠. 주일 학교가 48%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이었는데 아이들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절반이. 그러니까 온라인까지 들어온 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48%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쭉 말씀 듣다 보면은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까지, 그러니까 교사들 먼저 추스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른도 어른이지만 주일 학교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수준이 7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글씨는 뭐냐면 기본 사역들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기본 사역들인데 지역사회 구제나 뭐 봉사가 이전보다 39%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나 선교 수준은 28%, 그 다음 소그룹 활동이 25%,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나 성역 공부도 한 25%. 그러니까 한 기본 사역이 전에 100이었는데 지금 20, 30%로 다 내려간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교인 출석률이 지금 20%로 딱 지금 현장 예배에서 20%로 딱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교인들의 종교성이 더 올라갔어요. 더 강해졌거든요. 근데 한국은 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가대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밥 먹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액티비티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신앙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린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시점이 뭐 2024년 이후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지금 계속 리텐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언제 교회가 이렇게 될지 좀 어려운 하여튼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네.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근거되는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렇게 개신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개신교인들 지난해 연말에 조사한 건데요. 개신교인들한테 물었더니 기도하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가 11%고 줄었다가 19%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도 늘었다가 11%인데 줄었다가 17%.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온라인 콘텐츠는 더 늘었어요. 온라인 콘텐츠는 늘었다가 26%인가요? 제가 잘 안 봐. 26%, 그 다음에 줄었다가 11%고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보니까 늘었다가 8%고 줄었다가 26%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앙 액티비티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다시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하나 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양적인 신앙생활 변화라고 보면 이건 이제 질적인 거, 자기 신앙의 깊이가 어땠습니까? 더 약해졌습니까? 더 강해졌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걸 물었더니 이걸 물었더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맨 위에는 이제 개신교인 전체를 본 건데 약해진 것 같다가 26%고 비슷하다가 40이고 그 다음에 깊어진 것 같다가 16인가요? 18인가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약해진 것 같다가 더 높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깊이도 더 약해졌다라는 응답이 전체 개신교인이 더 높아졌어요. 아마 우리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 1단계부터 4단계가 뭐냐면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다 문장을 주고 그러니까 1단계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들, 4단계는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들에게 문장을 주고 귀하의 신앙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 체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1단계고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들을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1단계 신앙이 가장 구원의 확신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이 약해졌다가 31%고요. 깊어졌다가 1%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4단계 보세요. 신앙이 약해졌다가 16%고 깊어졌다가 40%죠.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신앙이 양극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한국 교인들을 양갈래로 갈라놔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국계 굉장히 억울한 그 개신교가 좀 억울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기도 했지만 이 지금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일반 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과도하다. 불신은 맞는데 과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는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올해 초에 1월 달에 질병관리청에서 작년 1년 동안의 코로나 확진자 감염 경로를 누적해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제가 비율로 다시 낸 건데 여기에 보면 확진자 접촉이 그러니까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지만 확진자 접촉이 전체의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38%예요. 두 번째가 다중이용시설. 이게 뭐냐면 뭐 군부대라든지 사우나, 식당, 뭐 헬스클럽 이런데 다중이용시설 다 묶어놓으니까 12%예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11%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올해 초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뭘 조사했냐면 귀하는 코로나 감염 경로인데 교회발 감염 경로가 전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평균 4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배가 더 많죠. 이거 왜 그럴까요? 실제는 11%밖에 안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44%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언론의 책임이에요. 언론. 그러니까 언론하고 개신교하고 너무너무 안 친해요. 너무너무 물론 이제 우리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특히 일반인들, 특히 넌크리스찬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왼쪽 조사하면서 어떤 걸 또 물어봤냐면 귀하는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귀하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언론이었어요. 두 번째가 방역 당국의 브리핑이었어요. 브리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방역 당국의 브리핑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언론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가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개교회주의라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대언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억울한 이미지를 계속 가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전도가 안 될 테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이 조사는 뭐냐면 장신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올해 초에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뭐냐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넌크리스찬들, 목사들, 그 다음에 언론인들 이렇게 4개 그룹을요. 개신교를 어떻게 보는지 똑같은 시각에서 볼 거야. 같은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시각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 그래서 이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언론에 비친 개신교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보면 이기적으로 보인다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 번째 바 그 연두색 이게 비개신교인입니다. 비개신교인이 가장 높죠? 이기적으로 보인다가 그다음 두 번째가 맨 오른쪽 빨간색이 이게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이기적으로 보는 그룹이 딱 두 그룹 있는 거예요. 어느 그룹이냐면 언론인들하고 비개신교인들이에요. 넌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들이나 개신교인들도 우리가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언론인들이나
이 비개신교인들이 더 높게 보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맨 오른쪽.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아마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도우셨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웃사랑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돕고, 진짜 많은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이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응답자들은 저 오른쪽 보면은 마치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 이기적인 이미지가 너무 워낙 강하니까 저 이웃을 돕는 이미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앞으로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맨 오른쪽에 이웃을 돕는다는 이미지가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 상관성이, 역상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공적 역할, 대사회적인 공적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계속 언론에도 뭐 이렇게 논문도 나오고 뭐 글도 많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서 이건 뭐냐면 그 개신교, 코로나 관련해서 개신교 교회가 대응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이걸 질문했는데 맨 오른쪽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교회는 코로나에 잘 대응했다 해서 맨 위에 79.7%, 이게 목회자들 데이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79.7이고 그 아래가 58.6%가 이게 개신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이 언론인들이에요. 24.5%가 언론인들이고요. 맨 아래 12.0% 이게 비개신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설문에 대해서 인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목회자들은 거의 80%가 목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비개신교인들은 12%, 6.5배예요. 6.5배. 이 정도로 인식의 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제 계속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우리의 큰 과제고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맨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뭐냐면은 교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거든요. 이게 오른쪽하고 똑같죠. 거의 오른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비개신교인이 낮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오른쪽 그래프하고 맨 왼쪽 그래프하고 상관관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에 대응 잘하는 거는 이웃 돕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돕기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웃 돕기가 아니고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 보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쑥 올라갔죠, 데이터들이. 그죠? 금종률이 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부터라도 언론에 교회 감염 얘기만 안 나오더라도 우리 이미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조심하고 해서 이렇게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대면 언컨택트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문화가 급속한 적인데, 개신교인들하고 이제 목회자들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온라인에 대한 인식들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이건 뭐냐면 그 작년에 4월달, 7월달, 11월달 이 세 번에 걸쳐서 개신교인들 1,000명 대상으로 똑같은 문항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뭐냐면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 물어본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 온라인 예배 평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면 예배, 그러니까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4월달에 54%고, 그다음에 대면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가 9%고 비슷했다가 37%예요. 저는 4월달 이 데이터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더 만족했다가 54%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 더 좋았거나 비슷했다가 지금 46%니까 와,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 이런 반응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이거 위기일 수 있겠다. 이거 목사님들이 대응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11월 달 보십시오. 11월 달에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에서 47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면 예배도 오히려 더 좋았다가 17%더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았다, 온라인 예배가. 그 다음에 비슷했다가 36%가 이제 역전이 됐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는 응답이 전체 개신교인의 17%예요. 그죠? 비슷할 때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년 지나 보니까 온라인 선호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죠? 이거 우리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온라인 선호 그룹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엔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귀하는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생각이. 그랬더니 4월 달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1%고요. 가정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55%. 이미 벌써 4월 달부터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11월 달 보니까 주일 성수하기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목사님들 불편하시겠지만 교인들은 26%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65%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맨 오른쪽은 뭐냐면 중직자들 데이터입니다. 중직자들도 한 5대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세계로 들어오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른 교회가 궁금해진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잘하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미국의 데이터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핑 처치 디지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국 교인 중에 30%가 넘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똑같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44%가 나왔어요. 높죠.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 데이터 보고. 야,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데 그 몇 개 교회를 봤는데 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평균이 1.7개 정도 나왔습니다. 한 2개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제는 뭐 다 숨길 수가 없이 이렇게 다 오픈된 상태에서 좀 온라인 세계가 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좀 있어요. 특히 온라인 시대 들어오면서 어떤 게 달라졌냐면, 이 자료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합동교단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 11월 달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들 대상 조사예요.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보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1위가 뭐였냐면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겠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못 모이니까. 두 번째가 구역 예배와 제자 훈련 등 소그룹을 좀 강화시키겠다. 두 번째가 그랬고, 세 번째가 주일 현장 예배를 강화시키겠다. 네 번째가 교회학교 신앙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강해질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온라인이 나온 거예요. 온라인이. 성도들은 온라인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네. 온라인을 좀 강화시켜달라. 온라인 콘텐츠 좀 만들어달라. 이게 성도들한테 가장 높아요. 두 번째가 아까 목사님이 일이었던 공동체성 강화. 성도들의 뭐 지역성의 교인들의 교제, 이런 식으로 개신교인들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자료는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똑같이 물은 거예요. 코로나 지금 현재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절반이 지금 50명 이하 되는 그런 교회들이니까 온라인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다 현장 예배 다 중지시켜도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가 꽤 많았거든요. 그 데이터예요. 이걸 보면은 그 여기 이제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왼쪽 좀 진한 파란색이 뭐냐면 현재 이게 11월 달 데이터입니다. 현재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하고 동시에 예배 드린다가 61%, 다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고 6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 보시죠. 현장 예배만 드리는, 온라인 안 하고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26% 정도 나왔어요. 작년 말에. 이거는 1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회 4개 중에 하나 교회는 그냥 현장 예배만 드린 교회예요. 뭐 문을 닫게 하든 말든 간에 우린 드린다. 이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장 지금 동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61% 했는데 38%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우리 지금 그 현장 중지하고 있는데 그거 끊겠다. 왜? 그거 아시겠죠? 끊어야 교인들 오니까 교회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시중계 예배 드리는 교회 중에서 40%가 끊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십시오. 그래도 난 현장 예배 그냥 그대로 드리겠다가 26에서 31%도 올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자료가 뭐냐면 목사님들 여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좀 기억하시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10대부터 노인들까지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모든 데이터가 여기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건 무슨 데이터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10대부터 해서 귀하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 뉴스를 어디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은 종이신문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포탈이에요. 이해가. 인터넷 포탈이 뭐 20대부터 쭉 높죠.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달라요. 10대 아이들은 인터넷 포탈이 아니고요, 유튜브예요. 10대 애들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유튜브하고 SNS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이 30년 뒤에 어른이 되잖아요. 얘네가 30년이 되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영상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 세 번째 31% 이 그냥 현장 예배만 고수하는 이런 교회들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무서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생각이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 우리가 소형교회든 뭐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간에 이걸 좀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 세상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네, 그다음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겁니다. 온라인이 이게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이게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이. 이건 지금 부정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신앙적인 깊이,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이 약해졌느냐 깊어졌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신앙이 분명히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신앙이 약해졌다가 26이고 깊어졌다가 18이니까 전체적으로 더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가운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가 뭐냐면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난 20% 안에 들어서 하여튼 무조건 현장에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 보니까 신앙이 약해졌다가 23이고 깊어졌다가 27, 오히려 더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린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졌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졌다가 34, 깊어졌다가 18, 거의 더블 차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 편하잖아요. 편한데 자기 신앙이 더 약해졌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마트 예를 하나 들면, 이마트가 그 오프라인으로 가서 그 매장에 가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럼 이마트 이마트의 본사의 그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타겟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그룹이 그 매장으로 와서 쇼핑하는 사람들하고 온라인 쇼핑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다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그룹을 마케팅 담당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 틀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도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온라인을 끝까지 주장하고 선호하는 그룹하고 이제 사역 전략이 달라야겠구나. 왜냐하면 삶이 다르니까, 라이프가 다른데. 그죠? 그래서 교회 사역 전략이 좀 달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안 갖고 왔지만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1년 동안, 그전에는 교회 잘 나오는 사람 중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교인이 몇 프로 됩니까? 정확히 20% 나왔어요. 그리고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전엔 잘 나오다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간 사람이 26%가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아예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온라인 선호구로 빠진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그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50%가 없어졌는데, 이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네. 이것도 그 통합교단 데이터입니다. 통합교단이 이거 10년 동안에
그 어른들은요 허수가 좀 있어요. 어른들은 그 직계를 내는데 약간 좀 교회를 나가도 우리 교인이라고 하고 뭐 이런 허수가 있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은 거의 정확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10년 동안에 보니까 그 10년 동안에 이 교단에 그 교회학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35%가 빠졌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출석한 아이들이 35%가 빠졌는데 이게 지금 2017년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 아이들의 일반 사회 아이들도 분명히 우리가 좀 그 인구가 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주니까 그 아이들은 2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빠지는 속도가 일반 사회보다 1.7배가 더 빠른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러다 우리 코로나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추스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듣기로는 그 지금 이 교회가 다른 일반 교회 젊은 분들이 많고 그다음 교회 학교가 굉장히 그 주일학교가 되게 튼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 어떻게 보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 있다는 얘기는 교회 인적 자원하고 그다음에 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서 그걸 관리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2019년 데이터인데요. 그 교회 출석하는 중고생들 10대 청소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 출석한 아이들한테 학생의 신앙에 누가 가장 영향을 끼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 신앙 성장에 누가 가장 영향을 끼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1위였어요. 어머니가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이게 그 주일학교 선생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꼴찌였어요. 주일학교 교사 꼴찌 나왔거든요. 이 조사 어떻게 조사한 거냐? 교회 안에서 조사했으면 이런 데이터 안 나올 텐데 온라인 이메일로 집에서 응답하게 한 거예요. 이 조사. 그러니까 뭐 자기 아주 그냥 마음대로 응답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 마인드에 안 들어 있는 거야. 마인드셋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신앙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자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는 이건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화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란 말이죠. 가정에서. 그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이 학생이 삼각구도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다. 지금은 이제 그동안은 부모들이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신앙교육 시키겠지 이런 생각들이 강했는데 이제는 가정을 같이 끌어들여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부모가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 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국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부모 신앙인 것 같아요. 결론은 부모 신앙이에요. 이 부모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훈련시키는가가 이제 코로나 시대의 큰 관건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그 IFCJ라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가정의 힘이라고 이제 가정 사역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거기서 이제 저희 연구소와 같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 데이터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어제 발표됐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크리스찬 교회 출석하는 부모들한테 물은 거예요. 1,500명한테 전국에 1,500명한테 물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더 소홀해진 것 같다가 아버지는 50%, 어머니는 58%, 부모 평균이 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귀하의 자녀는, 첫째 자녀를 물었어요. 귀하의 자녀는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53%. 부모 평균하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 신앙이 부모 신앙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좋으면 아이들 신앙도 좋은 거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데이터는 그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신앙하고 아이 신앙을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냐면 주일 예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각각 그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자녀의 역할, 집안에서 자녀의 역할인데 부모가 응답하게 한 거예요. 귀하의 자녀가 다음에 각 항목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데 왼쪽 보십시오. 맨 왼쪽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근데 이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는 애가 있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회를 다니는 자녀가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그룹별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자녀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교회를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는 자녀보다 높죠. 96대 86이고,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높아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월등하게 높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돕는 것도 교회 다니는 애 더 잘해요.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 부모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꽤 많거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도 교회 나오게 하는가가 다음 세대 전략인 거예요.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고,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왼쪽 보십시오.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부모들한테. 모른다가 반이 나왔어요. 모른다가 48%가 나왔어요. 모른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자녀 신앙교육 훈련을 교회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27%만 받았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받은 거를 지금도 아이들 집에서 교회로부터 교육받은 거를 좀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실천하고 있다가 18%인데 이게 전체 부모 중에서는 5%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자녀를 둔 크리스찬 부모 중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크리스찬 부모 중에서 교회로부터 자녀 교육 훈련을 받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모가 5%. 거의 미미한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모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거를 교회에서 여하이 시스템을 고쳐서 부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가 엄마들 교육시키고 아빠들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를 얼마나 전략같이 시키고 또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각 교회들마다 뭐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걸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근데요 우리 교인들이요 부모들이 이 질문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86% 나왔어요. 8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저희 같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 대부분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언론에서 대부분 얘기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기준 숫자가 80%입니다. 80%.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의 80%가 교회로부터 배우고 싶어요. 네, 이거를 목사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 신앙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 그 다음에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 좀 가르쳐달라.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거가 결국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아까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그 존재가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다른 차원에서 볼게요. 이 질문이 뭐냐면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이 질문에서는. 그런데 아버지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본인이 아버지면은 아버지라고 응답률이 훨씬 높았고요. 본인이 엄마인데도 아버지를 응답한 비율이 꽤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온 거예요. 신앙적인 가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자가 아버지가 중심을 지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교회를 출석하면요. 어머니가 교회를 출석하는 집보다 아버지가 교회를 출석하는 집이 전가족 출석률이 높아요. 그러겠죠? 네,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에서 아버지 구역 예배를 만들든 아버지 소그룹을 만들든 중학교 아버지 그룹을 만들든 고등학교 아버지 그룹을 만들든 아니면 직장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직장인 아버지 그룹을 만들든 제가 오늘의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구역장을 남자로 세웠대요. 남자로. 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교회 리더십에 대한 문제입니다. 리더십의 밸런스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시대라는 게 핸드폰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과기부에서 굉장히 큰 조사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능력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평균 100으로 봤을 때 10대 아이들이요. 10대 아이들이 121이었어요. 10대 아이들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20대가 134, 30대가 133, 40대가 118, 50대가 94, 50대까지는 괜찮아요. 60대부터 57로 뚝 떨어지죠, 60대가. 그 다음 70대 이상은 15%밖에 네, 그러니까 15밖에 안 되는 거죠. 오른쪽 표 보십시오. 오른쪽 표는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5,000명 1:1 개별 면접법을 한 건데 가운데 보시면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으로 은행일 보는 거, 뭐 송금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은행일 보는 걸 보니까 20대, 30대, 40대는 다 80%가 넘죠. 가운데, 그죠? 그런데 50대가 58%고요. 60대 이상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 지점 가면은 다 노인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스마트폰을 잘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를 끌고 가고 있는 전체 리더십 그룹의 대표적인 그룹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정치인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55세예요. 지금 현재 55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50대가 59%로 제일 많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럼 교회 리더 그룹은 누굴까 생각하다 총대를 생각했습니다. 총대. 교회 한국교회 리더십 그룹,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십 그룹이 총대라고 하면 총대는 장로님들 목사님 같이 있잖아요. 총대인데 이게 지금 통합교단 데이터입니다. 통합교단의 총대 1,500명입니다. 이 1,500명 총대 평균 나이가 63세예요. 합동교단은 좀 더 높아요. 합동은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63세니까 국회의원들과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63세니까는 60대가 제일 많겠죠? 60대가 75%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십 그룹의 60대 이상이 75%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49세 이하를 볼까요? 49세에는 국회의원들이 17%인데요. 그 개신교 총대는 1%예요. 17대 1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60대 이상 한국교회 리더들이 의사결정하는 리더십 그룹들이 74명 중에 3명이 60대 이상인 이분들이 맨날 핸드폰만 끼고 살고 있는 10대, 20대 청년들을 알까? 진짜 알까? 전 모르실 것 같아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그죠? 어쨌든 얘네들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주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리더십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볼까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를 바톤 터치를 이어서 한국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청년들, 기독 청년들 조사를 했어요. 기독 청년들 생각을 한번 볼게요. 지금 기독 청년들 보니까 10년 뒤에 귀하 청년들 귀하의 신앙생활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그래프에. 지금 현재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 중에서 10년 뒤에 나는 계속해서 교회 나갈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한 청년이 64%밖에 안 돼요. 3명 중에 2명.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유지할 것 같지만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 안 나갈 것 같다는 기독 청년이 30%고요. 아예 난 기독교 신앙 버릴 것 같아. 이게 6%가 36%. 그러니까 현재 기독 청년 중에서 20, 30대 청년들이에요. 이게 지금 700명 조사한 거거든요. 3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교회 안 나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아주 가까운 미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들한테 기독 청년 교회 출석하는 친구들이에요. 뭘 물어봤냐면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3%가 참여하고 싶대요. 우리한테는 기회는 없지만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른쪽 데이터가 되게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른쪽은 뭐냐면 신앙이 깊은 청년일수록 참여 의향률이 더 높아요. 신앙이 깊은 청년일수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한 기독 청년들은요.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71%나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한국계 리더십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정말 이런 기독 청년들, 우리 바로 대학부 청년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갖고 온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제가 지난해 이제 목사님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연구소를 하니까 목사님들 많이 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야, 우리 교회 큰일 났어. 뭐 헌금도 안 들어오고 교인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큰일 났어.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 우리 교회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 헌금도 안 줄고 괜찮아. 우리 교회는 아주 뭐 우리 교회 튼튼해. 이런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갖고 제가 가만히 봤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공통점. 두 그룹에 공통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공동체성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들은, 특히 전통적인 교회들,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들은 막 흔들리는 게 목사님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의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의 그룹이 어딜까 생각, 가정교회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교회 하나복 가정교회 거기 김영국 목사님이 저희 과 선배시거든요. 제가 이분한테 찾아갔어요. 형,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정교회 교인들 가사원 그쪽 최 목사님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한번 조사 좀 해보고 싶은데 형이 도와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가사원하고 나들목 교회죠. 이쪽 가정교회 하는 그룹의 교인들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500명을 추출했어요. 그냥 일반 교회 교인들 500명 추출해가지고 500명 조사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 데이터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걸 봤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교회나 가정교회나 똑같이 성경 묵상과 기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네 번째 그래프 보십시오. 가정교회가 유난히 탁 튀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성김과 교제가 일반 교회는 17%밖에 안 되는데 가정교회가 61%나 되는 거예요. 막 치고 올라온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교회들은 그냥 성경 묵상과 기도 그냥 혼자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거였는데 가정교회 교회들은 소그룹원들하고 네트워킹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유지를 하고 신앙 이런 것 데이터 나온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반 교회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교제했다가 65%. 이게 제일 높죠? 물론 가정교회는 높은데 가정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교제했다도 가정교회가 높고 전화 통화한 거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대면 모임을 했다. 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겁나서 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대면 모임을 했다가 68% 되잖아요. 이걸 하면서 제가 학생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1학번이에요. 맨날 데모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이한열 죽을 때 같이 돌 던지고 그럴 때였거든요. 저도 사역가 출신이라서 맨날 데모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데모를 한참 하다가 체류탄을 쏘면, 경찰이 쏘면 이제 너무 매우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제가 어느 날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도망가는데 학교 담벼락 밑에 제가 숨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어떤 아저씨가, 양복 입은 아저씨가 제 옆에 같이 숨은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저씨 학생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양복을 입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내비게이터 간사래요. 근데 이럴 때 전도해야 된다고 담 넘어 뛰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성경책을 들고 저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만나야 되는구나. 만나야 되는. 지금 4인 이하잖아요. 4명 밑으로도 만나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만나서 삶을 나누고, 근데 여기는 목장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 목자라고 이제 리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회 같은 구역장이죠. 이 목자들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자라는 목양의 책임자라는 그 사명감 있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도 잘 못 나가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집에 데려와서 밥을 해먹이고 이러면서 계속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 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소그룹,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 소그룹 멤버, 가정교회 멤버들하고 일반 교회 사람들하고 이 전체적인 신앙을 보니까 보니까 일반 교회보다는 가정교회 신앙적인 지표가 다 높다는 그런 데이터고요. 다 그런 데이터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정의 힘 학부모 조사한 거, 크리스찬 부모들 조사한 거, 이 데이터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는 신앙적인 소그룹 활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30% 나왔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나머지인데, 하는 사람 그룹하고,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서 그 소그룹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하는 사람들이 모든 신앙적 지표가 다 높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가 높으냐면 보면은 그 맨 아래 보십시오. 자녀 성장 후에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소그룹 활동 사람이 더 높아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도 소그룹 활동자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키가 소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된 거고요.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미국의 남신의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리서치 재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표인 탐 레이너 박사라고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안에 내용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조사를 했냐면 미국 교회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소그룹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비만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그룹을 5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추적을 했더니 5년 뒤에 교회에 남게 될 확률이 소그룹 활동자가 86%고 그다음에 대비만 참석한 사람 16%밖에 안 남더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 소그룹 활동자들이 교회 봉사도 5배를 하고 삶을 나누는 것도 5배를 하고 신앙 성장도 안 하는 사람보다 5배가 높고 다른 사람 인도하는 것도 5배가 높더라.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는 소그룹에 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건강성은 소그룹에 달려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결국 근데 이거 소그룹 하는 게 지금 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시스템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이런 힘듦이 있지만 이거를 이겨내고 소그룹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코로나 시대에서는 훨씬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강한 공동체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문장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선 가젤이 잠에서 깨어나, 가젤 알죠? 사슴 같은 거.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먹이가 된다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선 사자도 잠에서 깨어난다. 사자는 가장 느린 가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걸 안다. 당신이 사자인지 가젤인지 중요하지 않다. 태양이 떠오르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이런 게 지금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달려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현장에서 느낌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잘 발전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